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 부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보고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아까 방금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라는 찬양을 이미 부르셨네요. 네. 뭐 잔소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다 고백을 해주셔가지고 쉽지 않은 고백인데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스스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다 그렇게 사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이죠.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내리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명령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가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직원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처음에는요.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얘기였구나.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었고,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았는지 그, 그 말에 대한 힌트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자를 삼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를 삼았고 그 일을 완수하였는가 라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시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제자를 삼았는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사실 대부분의 힌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 우리가 제자를 삼 근데 참 여러분들 가서 제자 삼을 의향은 있으시죠? 네. 다들 아까 찬양 부르면서 의향은 다 있으시구나.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정도로 의향은 다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가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12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셨죠. 뭐 선지자들 보내시거나 대리인 보내시거나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직접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가야 됩니다. 어, 그 가지 않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네? 와서. 예. 오게. 근데 안 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가라. 아니면 가지 않고 한 1년에 한 번씩 가끔 가서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야겠다. 그냥 아기로 태어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해야 그나마 좀 제자를 삼을 수 있겠다. 하나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고 제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줌으로 제자 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면 편지로? 그것도 쉽지 않고요.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정확히 하냐면요.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기술자들을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뭐 매뉴얼 한 수백 장, 저희 1000페이지 넘는 매뉴얼들 있거든요. 전혀 소용없어요. 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다음에 같이 발전기에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느낌이 와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했던 이유는 발을 움직여서 실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부터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30살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 제자를 삼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우리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 최소 3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나다라부터 배워야 돼요.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히고,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먹고, 자고, 자라고,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무 깎고, 인테리어 하시고, 네, 목수였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제자 삼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말씀 사역이나 어떤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또 양육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과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타격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의 90%가 뭔지 알아요? 네, 먹고 노는 겁니다. 우리 학생부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뭐, 축구하고 뭐 놀고 뭐 그다음에 같이 먹고 놀러 가고 게임하고 뭐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탁상공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해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요. 예수님은 이제 3년 정도를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출장이 좀 많았어요. 저도 많은데 출장이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데리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줘야 돼요. 뭐 이제 이방인의 케이스,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케이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했을 때 케이스, 성전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뒤집어 볼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사례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돌아다녀야겠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셨죠. 어떤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네. 어, 제가 이 제자들에 대한 프로필을 좀 봤었는데요. 딱 좋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제자 뽑을 때. 그런데 이 당시에 다행히 시대가 이 제자들을 좀 도와줬습니다.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도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요. 그래서 언어 체계를 한번 보시죠. 당시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모국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그 페르시아 쪽의 언어죠. 모국어를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 당시에 거래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또 외국인을 상대했을 때 지금 현재의 영어와 같은 언어를 이제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헬라어로 설교를 해요. 그 베드로 전후서도 헬라어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계 공용어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종교적인 언어로는 이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낭독하고 공부하고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낭독하고 아람어로 해석하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었고 로마가 쓰는 라틴어를 군사나 행정에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그래서 학생부에 제가 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아마 흘려들었을 거예요. 네, 학생부 설교를 가끔 영어로 해라. 라고. 네, 학생부 시간을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네, 저희 회사는 회의 영어로 가끔씩 진행을 해서 뭐 몇 분 퇴사할 뻔 했었는데요. 영어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진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면 지금 터키죠. 터키에서 사역하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그 전승에 내려오고 있고요. 안드레도 소아시아의 북부, 그러니까 터키 북부의 이제 흑해 연안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했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서 예루살렘 못 떠났습니다. 혹시 한국어만 하실 분들은 아마 최초의 순교자. 네, 죄송합니다. 네, 요한은 그 에베소도 소아시아죠. 네, 거기 사역을 했고 반모섬에서 자연사했습니다. 네, 여기 12제자 중에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이고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실은 자연사 하는 게 축복이었을까요? 고난이었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순교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바돌로메, 아르메니아, 마테,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도마, 인도. 도마는 이 인도의 교회를 인도 교회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야고보 유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라고 보시고 다데오는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시몬, 북아프리카, 마띠아, 소아시아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그냥 좋은 얘기니까 들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보내실 생각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학생들. 네, 진짜 보내실 생각이었습니다. 12제자들을. 네. 그 다음에요. 네, 다음에 보시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무슨 사람이 돼야 될지, 내가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겠다. 그럼 내가 훌륭한 선교사가 돼야겠다. 아니면 내가 큰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게 미션의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떤 그 사역을 수행을 완수를 하려면 설교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팀에는 사도 바울과 한두 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짐꾼이었습니다. 짐 들고 나르고 움직이고 천막 짜고 그 밥해 먹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의 목표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회심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라서 양육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상 명령의 내용이었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출산했어요. 너무 고생했죠.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에요. 출산하면 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가 자라고 뭐 먹이고 입히고 제가 봤을 때 그 인간의 아이들이 제일 늦게 자라는 것 같아요. 걷는 데까지도 뭐 1년 넘게 걸리고 1년씩 걸리고 동물들은 그냥 바로 그날 걷더라고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사람은 그냥 양육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냥 자연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자라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라라고 하는 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기까지 하는 게 이 미션의 완수가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고 계시나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아마 일부 다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계시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이 미션이 완수가 되는지를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 모세의 제자는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수종자다라고 했는데요. 모세는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탈출하자마자 수종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제자가 같이 있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쓰겠다 싶으면 사실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10절. 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한 이후에 1개월에서 2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아말렉이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을 쳤다가요 멸종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아예 아말렉이 누군지 지금은 현재 모릅니다. 하나님의 되게 극대노하신 사건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전쟁에서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출애굽 직후 3개월 있을 때 이야기고요. 바로 여호수아를 이제 훈련을 시키죠. 함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부터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제자로 삼아서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엘리사의 케이스를 볼게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고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된다, 아니면 후계자가 된다, 어떤 훈련을 받는다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먼저 된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번복해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길갈로 간다고 했다가 베델로 간다고 하다가 여리고로 간다고 했다가 요단으로 가자. 그래서 4번이나 번복하네요. 4번이나 번복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자기한테 2배나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실제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의 거의 2배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먼저 세대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사역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그냥 완전히 선고자 처음에 했던 분들하고 훈련받아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진행된 거랑은 그 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 기록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 번도 먼저 된 사람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케이스를 못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뭐 쿠데타로 일으킨 왕은 뭐 한 달도 못 있어서 쿠데타로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저희가 이어받기 위해서 먼저 된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했던 일들이 있어야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제자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12제자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승계받을 중요한 인물들이 주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셨는데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냥 선택했습니다. 별 조건이 크게 없었어요. 가까이 있고 그들이 헌신돼 있으면 오케이. 네. 그래서 어부들 4명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같은 직업에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싸우거든요. 누가 제일 형이었을까라고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나서는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사이는 형제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향이 나서는 사람이 이제 동생이 나서기 시작하면 형들은 또 별로 나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12제자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야고보 요한은 형제가 아니죠. 둘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싸움이 항상 이 넷 사이에 이 야고보 요한을 앉혀주세요. 뭐 베드로가 내가 크다. 뭐 이게 항상 있었습니다. 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어쨌든 그때만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들이 그렇게 그거 갖다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도 선발하셨죠. 네, 마태, 뭐 누가는 12제자는 아니었는데요. 네, 네,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였고요. 네, 누가 의사도 선발했고 의심이 많은 도마도 했었고요. 다혈질, 으뜸되게 좋아했던 사람들도 네, 선발하셨습니다. 12제자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도 선발했습니다. 크게 곤란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제 발탁해서 뽑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들을 사실 이 12제자한테 이 지구를 맡기셨다고 보면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 위주, 헌신할 사람, 순수한 사람, 어린 사람, 네, 그래도 좀 젊어야겠죠.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들이 지금 전 세계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선발 기준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거죠. 그럼 저희가 어떤 제자를 삼을 때 꼭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 사람, 신학교를 나온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이 제자를 삼아서 이들이 사실은 일꾼으로 키워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누구인가 보다는 선생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하고 트레이닝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도 제자로 삼았고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디모데를 제자로 불렀고 약 18세에서 2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뭐 20대나 30대 초반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돌아보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10대 때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 옷 한 벌 거치고 막 가다가 무리한테 잡히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라는 이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본인 얘기다라고 어떤 청년은 본인이다. 뭐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에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결별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요. 의견이 달라서요. 그래서 사역의 실패가 제자의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죠. 중간에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쓰시고 일찍 제자들을 부르는 게 필요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포중복교는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가요? 이 제자들을 가서 세례를 주고 이 제자들이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는 일에 일꾼들을 키우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임의 다른 모임보다는 비교적, 네, 비교적, 네. 이 비교적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그 모두가 30점 맞을 때 40점 맞으면 반에서 1등이죠. 네, 그 비교적이란 말은 그닥 좋은 건 아닌데요. 모두가 10점 맞으면 저 20점 맞으면 전교 1등 할 수 있겠죠. 그래 비교적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또 젊은 형제들이 훈련시키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생각보다 일이 커집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죠. 저희는 사실은 이 군포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군포시에서 저희가 작게 잡아서 한 10%만, 너무 많다. 3%만 해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요. 일단 형제 자매님들 중에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가고 상담해주고 그런 목회자들이 3%만 군포에서 구원받는다 이래도요. 수십 명, 수십 명은 필요하죠. 그다음에 복음 전할 사람들. 오늘 아침에 양육 프로그램 하셨죠.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 소그룹 인도자들 필요하고요. 봉사하실 분들 필요하죠. 전문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역에는 동역자들의 숫자가 사실은 사역자들의 숫자의 몇 배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동역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선교를 또 감당하실 일꾼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디자인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방송, 뭐 이런 것부터, 뭐 통역할 사람, 네. 중국인들 뭐 많죠. 여기 동시 통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사실 동시 통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방송실에서 따로 동시 통역을 하고 이어폰 끼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청소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각 기관들 뭐 영아, 유아, 초등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직장부, 미혼, 신혼, 기혼, 중년, 사업하시는 분들, 장년부, 노년부, 요양원, 선교부, 교육부, 대학, 원어 성경 공부, 뭐 훈련, 이거 다 누가 다는 못하더라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현대에는 이런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내야겠죠. 우리 인생의 제자들은 누구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 가장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맡긴 제자 양육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어떻게 훈련시켜서 교육할 것인지,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직장 동료,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건지요.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건지요. 아시아, 아시아권은 저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유럽, 네. 이게
예수님이 아까 그 세 구절에 하신 말씀이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잘 예수님은 그냥 그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뭐 못하면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실제 3년간의 계획을 잡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 사역이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죠. 빠른 시간 내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제가 성경을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자가 키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혹시 맞을지 틀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예수님의 패턴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프로세스를 회사에 주로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네. 직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요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로 제자 삼는 일은 시범 조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가를 여기서 감동을 엄청 많이 줘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갔네요. 네. 저희 딸이 집에서 생존 수영을 줌으로 하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팔을 막 이렇게 이렇게 모아놔 했더니 생존 수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들은요, 시범 조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3년간 그들과 함께 제자 삼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제자 삼는 일 중에요. 제자들은 수년간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자기 사역에 처음부터 제자를 삼아서 스타트를 했었고요. 엘리야, 엘리사, 뭐 12제자들 다 제자 삼는 일이 사실은 그들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제자 삼는 일이었죠. 그래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을 어떻게 삼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제자를 삼기 원한다면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이들과 함께 하는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 함께 이들과 함께 여행하고 뭐 캠프 가고 우리 학생들과 움직일 때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그리고 이 시범 조교가 이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요. 이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조교들은 그냥 걸을 수 있는 것도 힘들게 걸어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걷습니다. 경례도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 샘플이다라고 하는 이 시범 조교의 역할을 누군가 먼저 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교육해야 됩니다. 양육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공중 말씀하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들에게 따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고 일부 탈락자들도 있었는데요. 실제 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함께 주님과 고난받고 훈련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게 제자 삼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조교들이 과연 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편하게 해줄까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불편하게 해주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사도 바울은요, 비혼을 권장했습니다. 결혼하지 마.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뭔 결혼이야. 가자. 비혼을 권장했고요. 예수님은
네, 거의 1년 360 출장 다니셨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가셨죠? 네, 가정이 있는 베드로 안 봐줬습니다. 가자. 네, 배 버리고 와. 가자. 그래서 사실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위임을 해야 됩니다. 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고 도망가십니다. 3년 만에 짧죠. 위임하고 자리를 비켜주는 일,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팀장님들한테 일을 맡기고 저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이 망할 때까지 기다려요. 망하면 가서 다시 한번 살려주고요. 또 위임하고 또 도망가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언젠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른에게서 독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의 미션이 완료되는 거는 언제이냐면요.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간다라고 이렇게 보이죠. 예, 잘하고 있네. 근데 실제로는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기까지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해도 또 뭔가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좀 손을 놓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셔야 손을 내시는 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시고 자리를 비워주셨죠. 이때부터 사실상 제자들이 제자를 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위대한 선생님은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인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요, 인도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면 사역의 성공이죠. 근데 인도자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제자를 삼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없는 상태인 거고, 제자들이 삼는 일이다라고 하면 인도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목표는 사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독립이 목표죠. 제자 삼는 일의 목표는요. 그래서 잠시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들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온전해져서 스스로 이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분들의 사역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네. 여기 보면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게 다 독립을 해서 다 세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자 삼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가르쳐서 운전면허를 딱 따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면 그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 운전하겠죠.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연수를 해줘야 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갈 때마다 허공에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야 돼요. 이게. 오,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뭐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해주는 그 역할이 사실은 애프터 서비스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나면 전화 받아주고 사고 처리 도와주고 심지어 교통사고 났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운전대 뺐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운전할 수 있게 뭐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다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이렇게 핸들 같이 잡아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놔주고. 없는 것처럼, 네, 츤데레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찬양 아시죠? 내가 힘들 때 보니까 누군가 나를 업고 왔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저희들 업고 가는데, 그 누군가 힘들 때, 어, 깨닫지 못하게 업고 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AS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잘 못 올라가시고 자꾸 돌아다니시더라고요. AS 할 게 많아요. 예, 베드로 그냥 가버리고 뭐 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러고 있고 제자들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고기도 구워서 먹이고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네. 그리고 어차피 자기들이 다 못할 거 아는데 잘한다고 하면서 몰래 대신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하고 있고요. 혹시 아무 성과가 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대신 성과를 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제자들이 새끼를 삼아서 이제 또 제자를 구해 오면은요. 보통 그 초기 사역자들은 자기 사역하느라고 자기 제자들 굶어 죽이거든요. 그럼 또 손자도 봐줘야 됩니다. 손자도 봐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다 이룬 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서 그냥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 실제 사람들이 독립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고 그것을 지상 명령으로 주님이 주시고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군포중복교회가 제자를 삼는 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